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벽에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 배우는 신앙, 어제, 오늘, 내일까지 살필 텐데요.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엘리야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아마 인류 역사의 한 개인이 이런 정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겨루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일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가 만나는 문제나 지금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정도면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엘리야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과 열왕기상 18장 1절은 거의 병행구절과 같아요. 내용이 연결이 돼 있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겠다. 그랬고 18장 1절에서는 이제는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긴 가뭄을 해결하는 이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면 아합에게 어떤 얘기를 전합니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따라서 합시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내가 큰 비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전혀 안 크게 말하고 말해. 다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에 큰 비 소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비 소리를 주시옵소서. 이런 말 하나를 탁 붙잡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면 큰 비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그런데 왕한테 가가지고 올라가서 편히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나왔다는 건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비도 안 오는데 왕이 편히 가서 쉴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은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과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분명한 뚜렷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일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첫째,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비가 내리겠다 하는 것도 앞서 말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것도 앞서 말했고, 비가 내리겠다 하는 것도 앞서 말했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앞서가는 것. 두 번째, 성도는 시대를 앞서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존재예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 시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런 정도 확신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질질 시대에 끌려다니면 안 돼.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번째로,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뭐 엘리야 정도 되는 선지자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앞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물론 훌륭한 장수이기도 해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도와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본은 하나님인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있으면 주신 대로, 내가 좀 부족한 것 있으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엄벙덤벙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열쇠 같은 게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제는 뭐예요? 확실하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뭐든지 앞서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정도의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큰일 할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 큰일 낼 사람이에요. 큰일 나. 큰일 할 사람이냐, 큰일 낼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거스리고 이 시대를 앞서가고, 제가 수년 전에 시애틀에 갔을 때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그 목사님이 저희 내외를 안내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 엄청난 저수지 물살을 연어가 그냥 보는데 툭툭툭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툭툭툭툭 치고 올라가. 영상으로 볼 때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 툭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걱정이 앞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톡톡톡톡톡톡톡 아멘 치고 올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내 인생의 사이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왔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앞서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